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모든 마음을 즐겨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떠나보니 기쁜 마음 얻으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이 온다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찍부터 택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가지의 모양대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강건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소원하는 마음을 들고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심오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 같기도 해서 아리송할 겁니다. 오늘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어려운 말씀을 얼마나 전하시려고 이렇게 제목부터 어려운지 난감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요즘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번에는 전도서가 굉장히 상당히 심오한 철학책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과 인간의 제한적인 시점에서 삶을 되돌아본 솔로몬의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과 함께 일그러지고 손상된 인격과 성품을 지닌 채로 살아가야 하는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제한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날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원망과 좌절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고 추구해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된 그 원죄의 상태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제한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던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의 삶을 완고하게 고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 내 방식대로를 고집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자 쉼없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번번이 그 아름답게 하시는 때를 놓친다는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능력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하나가 다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다시 안으로 잡아 끌어당기듯이 다시 옥죄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여기서의 구속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던 것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회복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아름다운 연합과 또 창조의 회복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을 아시죠? 몰라요? 그래요. 테트리스라고 하는 고전 게임입니다. 이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설교 도중에 목사님이 틀어놓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또 게임의 세계에 빠졌구나라고 착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테트리스는 지나갔습니다. 정복했죠. 네. 그 테트리스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각들이 위에서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죠. 그 조각들을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빈틈이 없이 맞추게 되면 뾰롱뾰롱 하고서는 사라집니다. 줄이. 그렇게 되면은 점점 줄이 사라지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갔죠. 이렇게 하면 해서 몇 번 미션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그 줄의 숫자를 맞춰갖고 깨면 그 레벨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레벨로 이제 넘어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요. 이제 그 줄을 깨지 못하고 점점 이제 조각이 쌓여요. 그러면 속도가 처음보다 빨라집니다. 그 심박수가 이제 빨라지니까 조급해지겠죠. 그럼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이제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또 레벨이 올라가게 돼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빨라져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도 인간이 참 이렇게 조급한 속에서 이 세상을 그 미션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줄 하나 맞춰갖고 깨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해서 이 테트리스라는 하는 게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을 보면서 또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 거죠. 자, 이거는 꼭 시계추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퍼즐입니다.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지만 이게 한번 돌아가고 있다고, 시계추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끝으로라고 했는데 이 끝으로는 종말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온 세계가 이제 지구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종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진 그때부터 나는 온전히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의 연합체가 될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종말이라고 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이에요. 그럼 이 종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때라는 게 있다고, 그 순간의 찰나의 때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찰나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참됨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경건이라는 것이 퍼즐처럼 숨겨져 있어요. 옳음, 정결, 사랑받을 만함, 덕, 기억될 만함. 여기서 기억될 만함이 바로 기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풀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다, 무엇을 길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겠죠? 그 길이다의 명사형이에요. 뭘 기억하겠어요? 잘된 걸 기억하시겠죠. 칭찬받을 만한 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시간 안에, 자신의 시점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감추어 놓으시고 너희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덕이 있고 기억될 만한 자가 되라. 그런데 반드시 이것들을 생각하다라는 것은 상기하다, 잊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제 어우러져서 시계추가 조그만한 부속 하나라도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이 모든 덕목들이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의 뜻을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무엇이냐 하면 바라보다, 저울질해보다, 저울질했을 때에 조화롭고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벨사살 왕이 죽음 전에 그에게 계시되었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에 달아보신다라고 한 그 달아봤을 때에 너희가 아름답다, 조화롭다, 균형 잡았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정직하다, 투명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하지 말고 또 상황만 모면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핑계대지 말고 언제 어느 때든지 너희가 솔직하게 또 투명하게 정직하게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고할 때, 즉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온전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인간이 이미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만 할 뿐이죠. 그래도 이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 내가 놓은 길이 너를 위한 길이니 나랑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완고하게 우리의 방식대로 고집하는 것도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완고한 고집의 길을 갔을 때 그 목이 부러지고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를 일으키셔서 원하시는 곳으로 쉽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완고한 길을 고집하는 걸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도적으로 길고 험한 길을 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하여서 거듭해서 실패하는 그 미완성 시점을 되돌려서 온전한 아름다운 때로 만드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인내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하게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점 안에 그 시간 속에 감추어진 그 아름다움의 보화를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금년 여름 주제곡인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율동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고집센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인지를 우리 이제 깨달아 알았으니 주님께서 이게 길이다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것이 진리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